다 함께 우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볼 때에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 앞으로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튼튼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에는 고 이연봉 성도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를 잘 마무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평양노회 정치부 실사도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성장하여 평양노회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로 발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독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울고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영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삶 가운데 천국 소망을 품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게 하신 주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을 생각합니다. 태초에 가정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수많은 부모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서로 격려하며 주님 말씀으로 똘똘 뭉쳐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본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효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송주영 선교사님, 장아림 선교사님,
장순영 성사님을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열정을 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가 어려움에 처한 환경 속에서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김길자 권사님 또한 서진우 집사님 속기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고자 하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환우분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이미애 집사님 오빠 장례식을 잘 치루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친히 배울 날을 생각하며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소망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각자님 목사님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준비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열방예비 사랑교회가 이 시대의 본이 되는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는 귀한 교회로 소문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대에 복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6장 말씀 이전에 보면은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이 뒤에 보면은 또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고 상전에게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6장은 그 대인 관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좀 주의해서 보실 부분은 그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그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22절에 보면은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하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주 결혼식 때 많이 하는 그런 설교 본문이죠. 그리고 우리 6장에서 또 좀 내려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6장 5절에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6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 1절 4절에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누구에게 순종하듯 하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그렇죠.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너희가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너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너 어머니 아버지도 공경하라, 이런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나의 자녀를 또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성령의 역사를 이제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고, 또 내게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들 경배하고 이런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부모님도 또 이렇게 존경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부모님을 뭐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주 안에서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심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구절이 또 신명기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 보시면은 거기에도 거의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적인 가정생활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을 이루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도 사실은 그 10계명 말씀인데요. 10계명 말씀은 우리가 한번 외워볼까요? 1계명은 뭐죠?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어떠한 신도 두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무엇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켜라. 이제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하나님 섬기는 말씀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러고 5계명부터 끝에까지는 인간 관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이제 6계명은 뭐였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10계명을 좀 요약을 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주님을 우리 공경하면서 5계명에 와서 부모를 공경하는데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렇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10계명을 찾아보니까 자녀를 사랑하라, 뭐 친구를 사랑하라, 뭐 그런 얘기가 없어요. 뭐 제사장을 공경하라 그런 말이 없고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왜 자녀를 사랑하는 말이 안 나오고 다른 말 다 빼지고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만 나왔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자식된 도리를 잘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다 보면은 나는 훌륭한 자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나는 자연스럽게 훌륭한 부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자녀가 되는 사람은 훌륭한 부모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학생은 나중에 훌륭한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학생이 훌륭한 선생이 되는 거예요. 저도 뭐 학사, 석사, 박사 공부해 볼 때 보면은 쟤는 훌륭한 교수가 되겠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쟤는 교수하면 안 되겠다.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훌륭한 학생이 훌륭한 선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아주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구나. 부모한테만 효도 잘하는 사람은 그것만 보면은 다른 것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효자인가 효녀인가 보면은 얘는 앞으로 훌륭한 부모도 될 수 있고 친구 관계도 잘할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보면은 부모님께 이제 깍듯하게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굉장히 대인 관계도 되게 잘해요. 부모와의 관계가 잘 되다 보니까 뭐 나머지 다른 관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굉장히 복을 받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머리에 딱 떠오르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도 계신가요? 계시죠. 부모한테 잘하는 분들은 다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부모님이 안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안 믿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공경해야 돼요. 그래도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안 믿는다고 무시하면은 전도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은 믿으셔도 공경하지만은 안 믿으시면은 더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더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사랑이에요. 누구 사랑이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고 또 자녀 사랑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은 특히 안 믿는 부모님 중에서는 이제 또 핍박하는 분도 있거든요. 우리 주명식 목사님은 비 오는 날 쫓겨났잖아요. 추리닝 바람으로 비 오는 날 쫓겨났는데 그런 부모님들도 사실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이 무서운 아버지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상처가 많다고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어디를 갔었냐면은 CCC에서 하는 내적 치유 세미나라는 데를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내적 치유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치유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한번 그런 거 한번 하면 좋아요. 이 내적 치유 가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난 내가 그렇게 상처가 많은지 몰랐어. 근데 상처가 많아요,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중에 어떤 섹션이 있냐면은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섹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한국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한 한이 많으냐면은 아버지에 대해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아버지상이 누구한테 투영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투영이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아버지와의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딱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평강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데 잘 못 나가는 거예요. 자꾸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도 어떤 분은 잘 못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로. 아버지한테 하도 학대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버지 참 좋은 분이지만 저도 상처가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 상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수련회를 갔다 와가지고 정말 그 문제를 갖고 오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번만 간 게 아니라 여러 번 갔거든요. 여러 번 가면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어떤 안 좋은 기억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아버지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우리 아버지하고 관계가 너무 좋은데 그 당시에는 좀 어려웠거든요. 제가 대학생 될 때까지만 해도 어려웠는데 굉장히 회복이 되니까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버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래서 얼마나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부모에게 효도해라, 자녀를 사랑해라, 이게 용서와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거더라.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종적으로 3가지 우리가 결단을 해야겠다. 따라볼까? 첫째는 감사, 그 다음에는 용서, 그 다음엔 사랑. 3가지예요. 오늘 3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부모님도 감사함으로 우리 부처님 나에게 이런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부모님 알게 모르게 마음에 거리끼는 거 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겠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쁜 딸을 주셔서 감사하고 예쁜 아들을, 훌륭한 아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또 잘못한 거 있으면 뭐 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오늘 말씀이 다 끝나는 건데요. 그것까지 가는 게 참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표는 이제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십계명을 보면 알아요. 이 십계명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1계명부터 끝에까지 너 이거 하면은 이런 복을 줄게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 효도하라는 거에만 있어요. 그 다른 거는 안 지키면 벌 받는다 그런 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은 이제 벌 받는다는 건 있는데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 요런 복 준다는 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이 5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5계명은 구체적으로 복이 나오는데 이제 신명기에는 이제 더 자세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게 딱 맞아요. 내가 어떻게 되고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수의 복 그리고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 볼까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게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만 잘 우리가 배워도요 다 장수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잘 된다는 게 뭘까? 형통한다는 말씀인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머니 아버지 말 들으면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죠. 야 공부해라 뭐 어머니가 아버지가 얘기하면 막 열심히 알아서 공부해가지고 또 좋은데 가고 취업도 잘하고 그리고 뭐 먹을 때 불량식품 먹지 말고 몸에 좋은 거 먹어라. 어머니 아버지가 잘 되는 것만 가르쳐 주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책을 쓴 게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배워야 될 것은 다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뭐 그런 책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아기 때 다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주로 누가 해주십니까? 엄마 아빠가 다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미리 다 배우는 거야. 그러면서 뭐 길 건널 때 차 조심하고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있었냐면은 어떤 그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정말 큰 기대를 갖고 한국에 온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이분이 결혼도 했고 애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분이 이제 막 명문대 나오고 이제 외국에서 학위 받아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꿈을 펼치려고 딱 왔는데 이분이 길을 건널 때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저도 언론을 통해 봤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 세상에. 공부 다 해가지고 이게 뭔가.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길 건널 때 좌우를 살피라는 그 아주 기본적인 어머니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잘 모르셨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어머니 아버지 말씀만 잘 들어도 사실은 장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그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수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한번 그 부분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으로 제가 5장인가 6장인가를 기억하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에도 그 나옵니다. 10계명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5장이군요. 자, 5장 보세요. 5장에 보시면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세요. 네, 16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10계명이 이제 신명기에도 나와요. 신명기 5장에도 나오는데 이 신명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 여기 한번 볼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반복한 거예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장수할 것을 이제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그 장수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데 신명기를 제가 읽은 이유는 이 복을 누린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를 좀 내비두시고 좀 이따가 신명기 6장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을 좀 펴놓으시고 계속 말씀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 두 번째 성경적인 가정생활의 비결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펴놓으라고 하신 이제 신명기 6장에 보시면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그 유명한 그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그 이스라엘의 그 유태인 교육의 이 핵심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교육 방법은 간단합니다. 맨 처음에 이스라엘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보면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래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겨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하려면 누가 먼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잘 알아야 돼. 엄마 아빠는 뭐 하나님 말씀 잘 모르면서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마음에 새긴 다음에 7절부터 보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는 건 설교하라. 그러면서 이제 8절 9절 이제 8절은 테필린이에요.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래서 이제 유태인들은 요 말씀을 그 집어넣은 상자를 이렇게 손목에도 하고 미간에도 붙여서 하루에 3번씩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이제 테필린인데요. 이거는 이제 9절은 또 뭐냐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나. 이건 매주사라는 건데요. 매주자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우리는 문 앞에 문패 걸잖아요. 문패. 뭐 김영식 이런 문패를 걸잖아요. 김재덕 이런 문패를 거는데 이스라엘은 문패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넣는 조그만 거를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서 우리 영화에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쉰들러 리스트 보셨습니까? 쉰들러 리스트 보면은 유태인을 잡으러 나치가 왔거든요. 근데 글쎄 이 사람들이 잡혀가면서 이 매주사를 이렇게 뛰어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거기 들었으니까. 그러면서 그 수용소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인상이 깊은데 그것이 매주사라는 것입니다. 매주사 뭐 그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정말 말씀의 민족이죠. 말씀을 그냥 외우게 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하루에 3번씩 읽고 그리고 아주 그냥 문설주에다가 그걸 붙여다 놓고 거기다 키스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위대한 거예요. 유태인들이 참 그 예수님 안 믿는 유태인들도 많지만 유태인들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유는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태인이 전 세계 3중에 얼마를 갖고 있다고요? 기억 안 나시죠? 셋 중에 2개를 갖고 있대요. 이게 조금도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태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미미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 경제의 셋 중에 2개가 유태인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 전 세계 그 뱅크, 그 은행이라든지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의 그 부의 셋 중에 2개가 유태인 거래요.
그래서 뭐 미국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탁월할 수 있는 건 자녀 교육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자녀 교육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유태인보다 더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신약도 믿으니까. 우린 구약도 믿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주의사항을 사도 바울이 적어놨어요. 이게 오늘의 좀 중요한 부분인데, 주의사항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예, 아비들아 그랬지만 어머니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부모들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노엽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육을 할 때 기분 나쁘게 말을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어른도 들어요, 안 들어요? 어른도 안 들어요. 기분 나쁘면은 요즘 농담 삼아 그런 말 하더라고요. 기분 나쁘면 천당도 안 간다. 그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분 나쁘면 막 교회도 떠나고 그런 사람들이. 근데 기분 나쁘면 천당도 안 간다고 누가 농담 삼아 그러는데, 기분 나쁘면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안 듣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은 이 감정적인 좀 민족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들어야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근데 나하고 친한 사람이 뭐 하자고 하면 해요, 안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돼도 걔를 따라가요. 이게 우리 약간 동양인의 습관인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할 때 애들이 화가 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뒤에 있지만 나중에 엄마 아빠가 돼 보세요. 애들을 키우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아무리 착한 애기도 애기니까 엄마 아빠가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엄마 아빠들 중에는 미성숙한 엄마 아빠들이 막 애들을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론 뭐 조금 뭐 체벌을 할 수 있지만은 너무 심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교육은 하지만 화가 나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또 화도 내면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자녀 교육에도 필요한 거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원리가 딱 적용이 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내가 뭐 나중에 구역 예배를 한다든지 내가 뭐 누구를 가르칠 때도 이 원리가 딱 적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신뢰 관계가 먼저 있어야 돼요. 자녀하고 엄마 아빠하고 신하고 신뢰 관계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엄마 아빠라고 당연히 자녀가 엄마 아빠니까 믿겠지. 물론 어릴 때는 믿겠지만 이게 크면서 성장 과정 속에서 상처받고 그러면요 튕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싫어하고 그런 애들 많아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집에도 안 들어오잖아요. 가축 청소년들 집에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가 문제냐면 맞벌이가 문제인데, 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집에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뭐 혹시 뭐 직장을 잃은 아빠가 있을지 모르지만 뭐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와의 유대 관계가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 때는 엄마가 다 했잖아요. 요새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옛날 양육을 해봤더니 아무리 진도를 나가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 아이와 신뢰 관계가 되고 정말 나를 믿어주고 이러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자녀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예전에 어떤 유명한 교육가가 쓴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러브라는 책인데요.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들어보셨습니까?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그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쓴 책 중에 러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분이 동물을 얘기해요. 다람쥐, 토끼, 그리고 새, 이 세 마리가 경주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달리기 시합을 다람쥐, 토끼, 새가 했어요. 누가 1등 했을까요? 다람쥐, 토끼, 새. 달리기를 했으니까 토끼가 1등 했죠. 토끼가 1등을 했고, 누가 꼴찌 했겠어요? 새는 뛰는 걸 못하니까 얘는 아장아장 걷잖아. 얘는 자꾸 걷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리고 또 나무 오르기를 또 했어. 셋이. 누가 1등 했어요? 다람쥐가 1등 했어요. 나는 거는 무조건 새가 1등 하는 거죠. 그건. 근데 이분이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교육을 한답시고 다람쥐한테 자꾸 날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왜 못 나르니?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이러면 다람쥐는 어떻게 돼요? 상처받고 나무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난 바보니까 나무도 안 올라가겠다.
아니 나무 올라가면 되는데 다람쥐는. 또 토끼한테 야 넌 왜 이렇게 나무를 못 올라가니? 넌 달리기만 잘한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아 근데 토끼한테는 너 정말 잘 달린다. 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새한테 넌 왜 그게 뛰는 거냐? 너 꼴찌했다. 맨날 너 꼴찌한다. 다람쥐하고 토끼하고 시합하면 너 맨날 꼴찌한다. 이렇게 구박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새는 날 수 있거든. 얘는 딴 애들 못하는 거 할 수 있거든요. 아 저는 그 책을 읽고 굉장히 깨달은 게 많아요. 이게 교육이구나. 그러니까 자녀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거는 얘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잘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우리 또 뒤에 보면 머리 잘 깎는 자녀 있잖아요. 우리 또 힘센 자녀도 있고 잘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를 인정하고 개성을 인정해야 돼. 그래야지 자녀한테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마치 뭐와 같은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나무 심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가족 전도는요, 이 노방 전도랑 달라요. 가족 전도는 마치 조그만 묘목을 심어다 놓고 물 주고 거름 주는 거랑 비슷해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어떤 경우는 10년도 더 걸리죠. 20년도 더 걸려요. 어떤 경우는 30년, 40년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는 신앙 교육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자녀에게는 그냥 기도만 해주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유태인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말씀을 아주 강론하고 외우게 하고, 얘들은 성년식 할 때쯤 되면요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니까요.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100개도 못 외우는데 유태인들은 모세오경 얼마나 길어요. 이거를 다 외운다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좀 부지런한 분들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대. 기가 막히죠.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잘 외우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승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거기까지 못하더라도 우리 저 얇은 태필리는 좀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큐티 좀 해보시고. 저희 가정에서는 뭐를 많이 하냐면 이제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바쁘면은 식구들 다 모이라고 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제가 자꾸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자고 해서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도하자. 하루에 뭐 수시로 좀 기도를 하자고 그래요. 근데 이게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정이 되잖아요. 자꾸 아빠가 기도하자 그러고 축복 기도해주고. 저는 우리 애들 어렸을 때는요, 어디 갔다 들어오기만 하면 안고 기도해줬어요. 나갈 때 기도해주고. 근데 이 기도가 딴 데 안 가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아이들이 키도 잘 크고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물을 줘야 이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사람은 기도를 해줘야 이게 성숙하거든요. 또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 보호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탄 마귀가 있는 줄 믿으시죠? 자녀들을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공격합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안 보이는 것도 감사한 거래요, 이분이. 그 귀신이 나 눕는데 같이 따라서 눕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도 감사한데 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건 알아야 한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공격을 할 때 보호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무슨 간증을 했냐면, 이분은 일대의 믿음이에요. 일대 믿음. 이분이 그래서 그 독일에서 막 유학도 하고 박사학위를 5개인가 되게 천재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에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한계는 뭐냐 하면 부모님이 기도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살면서 다 자기가 혼자 기도하고 싸우고 나가야 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뭐 하나 하려면은 그냥 쌓여진 기도가 없으니까. 근데 보니까 자기 부인은 기도를 많이 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쉽게 되더래. 그냥 보니까 술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기도의 꽃감과 같다. 기도의 꽃감. 우리가 꽃감을 놓으면 오래 뒀다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축복하고 기도한 기도의 꽃감을 누가 따먹는 거예요? 자녀가 빼먹고 손주가 빼먹고 그 특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는 것 같으세요? 당연히 있죠. 기도가 어딜 가겠습니까? 내가 내 손주를 위해 기도한 것 반드시 손주한테 갑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반드시 갑니다. 근데 저는 옛날에 CCC 있을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데 제 친구 중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은 얘는 여자친구도 없어요. 지금 여자친구도 없는 정말 모태솔로 같은 애인데 자기는 오늘도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황당해가지고 배우자는 곳하고 여자친구도 없는데 오늘 그 자매가 하루를 잘 살도록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중 내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결국은 좋은 자매를 만났는데 나중에 그렇게까지 기도를 하더라고. 걔는 결혼은 곳하고 여자친구도 없는데 미리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근데 이 기도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은 차이가 반드시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나요.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처녀 총각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저도 우리 애들 배우자를 위해 벌써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꽃감을 따먹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그리고 말씀을 우리 카톡으로도 나누고 우리 큐티도 하잖아요. 가정 예배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필요하다. 이제 이 얘기는 우리가 했고요. 그다음에 6번째는 아주 중요한 건데 따라 볼까요? 칭찬을 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칭찬하면 고래도 어떻게 해요? 고래도 춤춰요. 이 격려하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그 참새한테 달리기 하라고 하면 안 돼. 참새야, 넌 정말 잘 나는구나.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되고 칭찬을 해주고, 토끼한테는 넌 정말 잘 뛰는구나. 그렇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그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복싱 선수가 아주 전 세계에서 한 3년 정도는 이 사람이 승승장구했습니다. 계속 1등을 했는데요. 마이크 타이슨은 원래 그 소년원에서 있던 아주 거친 친구예요. 이분이 뉴욕 태생인데 얼마나 이분이 그 사고를 많이 치고 문제를 일으킨 문제아였냐면은 벌써 그 10몇 살 때 38번인가 그 경찰한테 잡힌 게 엄청난 문제아예요. 근데 이 마이크 타이슨이 그 소년원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커스 다마토라고 하는 그 복싱 트레이너를 만나요. 이 사람은 아주 탁월한 그 복싱 트레이너예요. 그 코치인데 이분이 그렇게 아주 화려하게 유명한 분인데 어느 날 그 복싱계의 어떤 비리 때문에 이분이 그걸 개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피아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복싱계가. 그래서 이분이 정말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무료로 가르쳐주는 귀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커스다마토라는 분을 이분이 그 소년원에서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커스다마토가 이 타이슨을 보니까 너무 이 기본기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애가 아주 원석 있잖아요. 이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처럼 벌써 15세 때 그랬대요. 타이슨은 기술적으로 가르칠 게 없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타이슨이 탁월한데 이 사고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타이슨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커스다마토는 타이슨의 장점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항상 뭐를 강조했냐면은 집에 초대해서 밥도 먹이고 그러면서 타이슨을 자식처럼 돌봐줬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처럼 돌봐주면서 멘탈이 중요하다. 타이슨에게 스킬보다 멘탈이 중요해. 넌 할 수 있다고 그런 마음이 중요해. 그러면 너는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용기를 줬어요. 그러니까 타이슨이 눈빛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슨은 정말로 자기는 세계 최고의 복싱 챔피언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게 되고 나중에 정말로 됩니다. 근데 타이슨이 얼마나 복싱을 잘했냐면요. 타이슨도 뭐 100kg가 넘는 거구지만 미국에서 100kg는 그게 많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헤비급 챔피언들은 타이슨 헤비급이었는데 키가 뭐 2m도 넘잖아요. 근데 타이슨은 키가 작아요. 그 다른 선수에 비하면 이 리치도 짧고 키가 작으니까 불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잘 가르쳐가지고 아주 저돌적으로 거리를 두지 않고 아주 저돌적으로 가서 복싱을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승승장구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커스 다마토가 죽은 다음에 이제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타이슨이 유혹을 받아요. 그러면서 타이슨의 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타이슨을 이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타이슨의 그 몰락을 보죠. 거기 보면은 어떤 또 예쁜 자매가 타이슨을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아주 망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타이슨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붙으면서 타이슨은 몰락을 합니다. 근데 타이슨은 자기를 돌봐주셨던 그 다마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멘토, 친구, 그리고 장군, 당신 때문에 나의 인생은 내가 여지껏 상상 못해본 높이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어디에 가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감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숨쉬는 한 당신의 유산은 계속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커스 다마토가 몇 년만 더 살았어도 타이슨의 인생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타이슨은 그 나쁜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검소했대요. 심지어 차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그렇게 많았는데 차도 없고 심지어 옷도 되게 소박하게 입고 다녔대. 근데 이제 나쁜 사람들 만나고 유혹당하면서 이제 몰락이 된 거예요. 결국 우리는 부모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우리 자녀의 스승이 되고 자녀의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고 그의 가능성을 살려줄 때 자녀는 놀라운 그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영우 박사님을 생각해요. 강영우 박사님은 중학교 3학년 때 축구공에 눈이 맞아가지고 망막박리가 되면서 이제 눈이 멀으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회고하고 있냐면 자기의 어머니는 항상 자기한테 꿈을 심어주고 너는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고 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해주셨대. 근데 결국 어머니는 이 아들을 고쳐보려고 아무리 수술해도 이게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강영우 소년이 엄마한테 그래요. 이거 의학적으로 이제 안 된다고, 나는 눈을 뜰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8시간 만에 이제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사실은 고아가 되고 어려움게 사는데, 나중에 강영우 박사님 그 간증집 보면은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가르쳐 주셨던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러면서 많은 훌륭한 분들을 만나요. 그 중에 여러분도 아는 분도 있어요. 강영우 박사님이 어렸을 때 어떤 천막교회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받았대요. 1년이 넘게. 그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옛날엔 이름이 달랐죠. 그때 아주 천막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맨날 기도해 줬던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더라. 근데 제가 나중에 뭐를 봤냐 하면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엄청 크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크잖아요. 근데 주강사로 누가 왔을까요? 강영우 박사님 왔어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소개하더라고. 옛날 어렸을 때 그 나한테 와서 기도를 받던 그 소년이 있었다.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안 고쳐주시더라. 근데 이 소년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장애를 딛고 이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셨다. 그래서 강영우 박사님은 그 어느 날 뭐 어떤 말씀을 깨닫냐면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는 말씀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어떤 그 소경이 있는데 이 소경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소경이 됐다는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눈이 안 떠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강영호 박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은 나는 나의 장애 때문에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장애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게 아니라 나는 장애 때문에 성공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강영호 박사님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루는 백악관에서 장애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조지 부시였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이제 악수를 하는 거예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근데 강영호 박사님하고 딱 악수를 하는데 강영호 박사님이 머리가 좋거든요. 딱 악수를 하는데 조지 부시 대통령이 했던 연설문을 쫙 외우는 거예요. 악수를 딱 하면서. 그러니까 인상이 좋게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굉장히 놀란 거죠. 이분이 내 연설문을 다 외우고 있네. 그러면서 나중에 같이 일을 하게 돼요. 나중에 그 강영호 박사는 백악관 국가장애 차관본과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게 신기록입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들 많은데 강영호 박사님만큼 올라간 사람이 아직까지 한 명도 없어요. 최고 고위직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장애를 통해서 많은 삶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이에게 꿈과 소망을 주고 너는 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너는 훌륭한 아이야, 그렇게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칭찬하겠습니다. 당신은 훌륭합니다.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럼 부모가 없는 고아랑 자녀가 없는 독거노인은 누가 돌봐야 할까? 그건 누가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교회가 이런 고아들과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아까도 말했듯이 감사와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은 다르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미지 사님 가정을 보면서 거기에도 다른 가정들도 있는데 제일 복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예수 잘 믿으시니까 제일 복을 받으셨어요. 그런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강영우 박사님이 책에 적었던 것을 조금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배고픔을 참다 못해 희미하게 남은 시력으로 한사코 별을 찾으며 나에게도 불을 달라고 두 손 모아 기도했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재물이 아니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가정을 주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가정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아빠의 눈을 띄워주고 싶은 비전을 갖고 하버드 의대를 가서 세계적인 안과 의사가 돼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법학대학원 법학 박사가 돼가지고 우리가 아는 오바마 대통령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지 부모 공경과 자녀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실천하여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평강과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만 경외하는 복되고 즐거운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여 11조와 감사와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고아들도 돕고 독거노인들도 돕고 많은 선교사님들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고 이연봉 성도님의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평양노회 또 시차를 우리 실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노회 때 우리 교회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이사한 것이 이제 등록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 통장도 만들 수 있고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믿음으로 자녀들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식사 교제를 시작하는데 조금 띄엄띄엄 앉으시고 뭐 가족들은 뭐 같이 드셔도 상관없는데 뭐 이렇게 좀 잘 지혜롭게 그렇게 잘 드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또 코로나가 이제 다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조금씩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